10장은 9장과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9장은 아론이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든 제물들을 싹 불살라 주셨어요. 바로 그 불이 임하고 불을 다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불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붙어서 이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땠겠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의해서 죽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 이걸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고 놀랍고 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한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두 사람이 자기의 조카예요, 친조카.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이걸 지켜보다가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걸 또 봤거든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다 죽은 거예요. 목사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내린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자, 이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1절을 잘 살펴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1장에서부터 여기 10장에 오기까지 9장까지 계속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슨 일을 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10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해 오던 말씀의 공식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모세가 선포하거나 그대로 가르치거나 그대로 행하는 일이, 이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모든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10장 1절에 와서 딱 그 공식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절부터는 다시 그 공식이 그대로 다시 시작돼요. 자, 3절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그 선포한 대로 또 사건이 수습이 되어져요. 또 모든 사람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고 온 인류가 그 죄의 죄값을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기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날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정말 공쳤나 보다. 그럴 때 사람이 제일 피곤하고 더 힘들죠. 그렇게 돌아와서 바닷가에 배를 대고 그물들을 다 손질하고 배를 청소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가서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죠. 2배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서 순종하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든지 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참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예요. 꼭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물론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하고 힘도 쓰는데 우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동기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가는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인생인 거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어떤 생명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우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 이걸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중요한 이 앞부분,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참 높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독자 대 독자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독자 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을 깨우고 준비해가지고 종과 함께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 길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흘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 거기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왜 사흘길이 걸어가는 그곳에 가서 드리라고 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내 자식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하는 게 맞아 틀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흘길을 걸어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산 밑에 와서 하인들은 거기 머무르라고 하고 아들한테 장작더미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불이 들려 있어요.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태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위로 둘이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잖아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 이삭의 마음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죠. 제사를 드린다면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로 드려야 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양이 없어요. 혹시 이거 나를
잡아 죽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이삭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요. 그 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마지막으로 나무도 다 쌌어요. 장작도. 그리고는 마지막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에? 내가 너를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 확실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요.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모습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자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 갖고 할 것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라고 우리를 시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처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짓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 선포하시고, 이렇게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맺겠느냐라고 하면서 내민 것이 이 십계명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4명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선택을 받아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 쫙 펼쳐졌어요. 하나님 임재하신 바로 그 앞에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70명과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74명,
요 사람들만 특별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까지 가서 그 경험을, 황홀하고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고 같이 공부해 왔는데 분향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제사 드리는 것만 허락을 하셨어요. 분향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막에 있는 뜰에서 제사를 지금까지 드리다가 분향한다는 얘기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인데 아직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요,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거기에다가 그 앞에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했던,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런 제사를 드려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분향을 하러 성막 안에 성소까지 들어갔을까요? 그게 지금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이 아직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갑자기 분향을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불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다른 데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요 사건이 있은 후에 16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16장 1절 말씀 볼게요.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12절을 볼까요? 자, 11절부터 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바로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16장 전체가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 백성이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11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속죄일의 제사를 주관해요. 그러는 가운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 제단 위에서 피운 불.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의 불은 어떤 불이냐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들이 만든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내려준 불,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번제단 위에 피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서도 보면 이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닌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건방진 일이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불이었는데,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헛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일찍 와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일찍 와서도 밖에만 돌아다니다가 커피 마시다가 예배 시작한 다음에야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도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죽은 사람이 또 있죠. 가인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려놓고는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냐고, 내 제물은 안 받아주냐고 화가 나고 속상해가면서 제물, 그 제사를 제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줄 거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뒤어집니다. 지금 레위기 10장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벌써 죽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어 자빠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엉터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모습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맘대로 해야지, 이게 허락되지 않는 곳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기도합시다.